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분이 계시면 오늘 생수의 강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중 찬송을 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하면서 뒤에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게 그렇게 그냥 다 맡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만 좋은 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온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세 판짜기 이제 오늘 21번째인데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예고편이에요? 천국이 예고편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소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먼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25장 14절 오늘 시작에 또 이렇게 나와요. 또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핵심,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신비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깨닫는다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예고편이고 천국의 삶이 본편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땅의 삶은 뭐고요? 예고편이고 천국의 삶은 뭐예요? 본편이다. 이 땅의 삶은 순례길이고 천국의 삶이 진정한 실체이고 우리의 삶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의 삶을 꿈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진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처럼 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게 바울과 베드로의 독특한 고백이죠. 독특한 우리 신앙인의 어떤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천국에서는 주인공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이 천국에 대한 걸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고 소중한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보물과 쓰레기의 차이를 알 수가 있고 껍데기와 실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소중한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와 실체를 구별하고 보물과 쓰레기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엄청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타국을 가게 됐는데 그 종들 가운데 좀 똘똘한 종들 좀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를 주. 그러니까 한국말은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죠. 5 탤런트, 그다음 2 탤런트, 그다음 한 사람에게는 1 탤런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탤런트를 주면서 이게 탤런트가 뭔가 얼마나 되나 이랬는데 성경이 탤런트는 이 금 1탤런트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15만 원,
우리는 한 15만 원 좀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30만 원도 있지만 15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15만 원 6천이면 한 9억 정도 되죠. 9억. 그리고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는 1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4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누구 했더니 목사님 그거 45억이면 갖고 날르면 어떡합니까? 그거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런 이제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은사, 재능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목사님 어떻게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나 헌신된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일반 성도들 우리야 뭐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달란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철저하게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헌신된 자들만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헌신된 분들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어느 날 회개하고 정산해야 할 날이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주셨나? 그러면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지막 날 어떻게 정산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어떤 질문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뭔가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터 드라크라는 세계적인 우리 크리스천 경영학자가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20, 30년 전에 그때 본 책 가운데는 최고의 책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밥 버포드라는 분의 해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평가를 했는데 그 해프타임 책의 제일 뒤에 보면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주님 앞에 선다면 꼭 2가지 질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꼭 2가지 질문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너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하고 살았냐?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하고 살았냐? 다음 2번째 질문이 뭐냐면 2번째 질문은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뭐 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를 가지고 뭐 됐냐? 이것이 2가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쓰레기와 보물을 구별하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실체와 엉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예수님이 뭐 됐냐? 2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 갖고 뭐 됐냐?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 그거야 헌신되고 대단한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이래요? 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좀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뭐냐?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새판짜기가 일어나야 하는데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그랬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미술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탤런트가 뭐냐? 탤런트에 대해서 제대로 신비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실마리들이 한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실마리가 뭐냐면 이 탤런트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열 수 있도록 14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오늘 주인이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남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어떤 사람은 기억을 그리 잘해요. 한 번 본 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그래 못해요. 그것도 또 은사예요. 예? 자,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들을 불러 중량 마음에 주를 것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탈란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철저하게 His money, not my money. His talent, not my tale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실마리를 주시는데 이것은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게 아주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not my money, but His money. 하나님의 money고, 오늘 제가 영어를 조금 써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영어 하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Not my talent, but His talent. 이게 하나님의 탤런트고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선이요,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은사, 근본적으로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고달파지실 거예요. 남은 인생이 상당히 순례자의 길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을 키운다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순례길과 부모의 인생길이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진지해서 그런지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식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스타일로 내 자식으로 키워보면 여러분 삶의 길이 피곤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실마리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과 반려견이 있는데 그 애완동물도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자식은 더해요. 자식은 더해요. 자,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내가 고생하고 애써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이만큼 자수성가했는데, 자수성가한 분들은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자수성가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나중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신실한 주의 종들은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먼저 초보적으로 깨닫는 분들은, 내 재능과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가 초보예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하게 단계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재능,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70, 80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요, 삶이 무덤덤해져요. 큰 재미도 없고 큰 설렘도 없고 슬픔이 있어도 큰 무덤덤해지고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탤런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70, 80, 90이 되더라도 무덤덤하고 적당히가 아니라 프레시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설레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버릴 것과 소중한 것이 구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나눠주셨다, 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님께로 왔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신약에서 고백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청지기의식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튜어드십, 청지기의식이에요. 청지기의식. 이것은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청지기 그러면 주인의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 매니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는 독특해요. 오늘 25장 앞에 24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눈이 이 복선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청지기의 핵심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종의 주인의 것을.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걸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이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식이에요. 다시요. 첫 번째 복선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이걸 못 깨닫는 구약의 예수님의 심정이나 피해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구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못 깨닫고 율법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뭐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 같은데 아주 강한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어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냐. 좀 강한 어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이 탤런트의 신비를 이제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하는데 오늘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실마리는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각각 그 뭐라고요? 재능대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재능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대로라는 말은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는 더 능력이 많고 2달란트는 그렇고 1달란트 이런 뜻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대로, 그 뜻이에요. 창조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라는 말은 창조의 원리대로 다양하게, 그리고 나답게, 각자 각인답게, 그 사람답게 창조의 원리대로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탤런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재능대로. 여기에는 다양성과 독특성과 나다움과 창조성이 있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과학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문학 잘하는, 다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그 텔레비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뚫어져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봐? 하고 보니까 EBS 교육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냐? 그러니까 여보 너무 재밌다고. 뭘 보고 있는데? 수학 미적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분척분을 보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다고. 은사야, 은사. 저는 수학은 별론데,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은사가 있고, 은사가 이 차이가 있구나. 저희 집 사람은 사이언스고, 저는 문학 쪽에. 사람마다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양하고 창조적인 거 이게 없다면 우리가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 장미 좋아하시죠? 장미꽃의 향기, 샤론의 장미 좋잖아요. 그런데 온 천하의 꽃이 다 장미다. 가는 곳마다 장미야. 보는 것마다 장미고 만지는 것마다 장미야. 그래서 장미만 보면 앞으로 징글징글할 거예요. 하나님은 장미만 주지 않으시고 들꽃도 주시고 금국도 주시고 이름 없는 풀도 주시고 참 하나님은 산도 주시지만 강도 주시고 계곡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 은사라는 것이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씨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말씨가 다 달라요. 다이렉트, 이 방언의 이 액센트가 다 달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 남쪽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따박따박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이 분명하잖아요. 자, 영남이나 호남이나, 호남은 좀 더 낫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북분들은요, 말이 또박또박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나는 이북에 태어나고 싶지만 이북에 못 태어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대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막 좀 의성어 의태어 막 확싹 착탁 막확 이건 또 제가 잘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이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 잘하시잖아요. 이러면 또 동원이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자. 나는 동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동원이 아니에요. 나는 정연이지. 나는 바로가 어지다. 이 목사님은 동쪽의 으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뒤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삐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데 보면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사가 담임이 한 명이에요. 한 명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신 초등학교 교사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을 담당하면서 해야 할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학생, 이 아이의 탤런트가 뭔가, 이 아이의 재능이 뭔가, 그것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얘는 뭔가 손으로 만드는 재능이 있네. 얘는 음악적 예술적 재능이 있네. 얘는 학문적 재능이 있네. 이런 것들을 쭉 구별해 가지고 너는 대학 갈 은사가 아니다. 그래 갖고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돼요. 대신 자기 재능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 재능, 농사 지을 사람 농사 짓고, 원예 사업할 사람 원예 사업하고, 항해할 사람 항해하고,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능대로 아이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감옥이 텅텅 비었어요. 재능대로 하니까, 행복하니까, 안 싸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이 텅텅 비고 옆에 있는 프랑스의 죄수들을 수입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실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재능, 다양한 재능, 창조적인 재능.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5달란트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것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면 70, 80, 90이 되더라도 나이 많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억울해하고 추억과 회한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80, 90 되더라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속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사업 많이 해가지고 사고 치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투자하고 모험하고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삶이 은혜롭게 되고 믿음의 모험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 특별히 나를 위한 모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모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정리를 하면 달란트가 뭐냐 그랬을 때 달란트의 정의는 뭐냐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모험하고 투자하는 행위 혹은 모든 기회이다. 이해가 됩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험하고 투자하는 행위 혹은 모든 기회이다. 그러면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 뜨는 달이, 어제 뜨는 해가 오늘 또 떴구나가 아니라 오늘따라 더 이 해와 달이 더 새롭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선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넌 예수님 위해서 뭐 했나? 넌 예수님이 주신 재능 갖고 뭐 했나? 그런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순례길을 어떤 모험을 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리프레시하고 신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날 때, 달란트를 가서 끝날 때 반드시 회개 정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떠나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이 참 궁금했어요. 내가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 제대로 남겼을까? 아니면 낭비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종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만면의 감사와 기쁨의 얼굴로 주인님, 나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에 만면의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얼굴로 5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21절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만면의 미소를 띄고 감사함으로 보고했지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기쁜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2달란트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 23절에 뭐라고 했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눈을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한자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저 이거 발견하느라고 애썼어요. 다시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고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가 중요하고 한 절이 중요하고 한 단어가 중요한데 왜 똑같은 것을 이와 같이 반복을 했을까요? 여기에 큰 구원사적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모험하고 주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하면
똑같은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달한테 받은 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자. 보나마나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인상 팍 그려가면서 등장하는 자세가 심상찮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 비교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파묻었던 것을 다시 갖고 나오니까 얼마나 파묻었다가 나오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은 거야.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이거 좀 안 좋은 거지만 우리 다 읽어보십시다. 함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미리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시켰어요? No.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씨도 안 뿌리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굳은 사람, 쉽게 말하면 악덕 기업주다 이 말이에요. 악덕 기업주다. 폭리를 취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저먹는 악덕업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에 대한 그 의식은 뭐냐면 늘 주인을 안 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베베 꼬인 거예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인으로 주인의 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그래요. 눈이 한번 꼬이고 눈이 한번 삐딱해지면요, 뭐 시작부터 끝이 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꼬이면은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걸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파묻었다가 갖고 온 것만도 감지덕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주인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꼬임과 자기 편견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주인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이 얼마나 단호한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말하는데 아니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으면 오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악덕 기업주냐?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얘를 내 쫓고 그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놔두라.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단호한 호통과 꾸중이 이만한 강도로 나온 것이 또 많겠느냐 싶을 정도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한 달란트 그거 숨겼다고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나? 아니 주인이 이자 못 받으셨다고 억울했나? 원금, 그래도 원금은 드리지 않았냐? 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또 깨닫게 되면서 뭐에 대한 눈이 열렸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적극적인 것도 있고 소극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다 이런 속성이 다 있잖아요.
한달란트 받은 자가 뭘 잘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뭘 잘못했다고 밖에 쫓아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들으라고 그럴 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뭐가 이것도 뭔가? 첫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정직의 의식이 없고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관심이 없고 마음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도 아예 믿음으로 모험하고 투자하기를 생각도 안 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었어요. 마음이 안 가니까 몸도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달란트 받은 자의 제일 큰 잘못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종, 주인의 청직이 주인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주인의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종인 척 했지만 실제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종은 주인의 말이 맞든 틀리든 주인의 편에 서야 되는데, 주인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섬기는 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한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과 행동의식이 총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뜻에 민감해지고 주인의 뜻에 전력 투구를 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많은 난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이가 어떻게 해줬지? 이런 거 너무 많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주 살뜰하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면 수많은 삶의 난관들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받은 것을 파묻어 넣어버렸어요. 모험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리스크도 걸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험하면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모험하면 짐도 질 수 있어요. 모험하면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험하는 그 길에 나머지 결과가 주님이 계산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사랑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부의 삶, 결혼, 그 다음에 자녀, 가정, 성도,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최고의 좋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 얼마나 위험이 따르는지 몰라요. 모험에도 위험이 따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랑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지 몰라요. 하늘의 황태자의 직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강력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상처가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상처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족들 관계, 또 우리 교우들 관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는 많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 안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상자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안전하게 딱 파묻어 넣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상처 우선은 적으로 안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부서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고착될 거예요. 그 안에서 굳어질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험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주신 탤런트를 땅에 파묻지 아니하고 상처도 감수하면서 모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의 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항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인생의 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배에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대로 노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저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항해할 수 있도록 배도 주시고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노를 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할지는 다음 주일날 말씀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중요한 것은 오늘 His money, His talent. 우리 재능대로 그런 믿음의 모험, 한 달한테 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그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와 풍성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은혜 끝없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랑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한 넘치게 주시며 아멘. 여러분들 주보 안에 오늘 뭐가 하나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들었냐면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팜플렛도 있고 또 이런 그 우리 뭐 제출하고 하는 글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넣어놨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 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의 강을 비교적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선방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할 것인가? 한국교회 전체 한번 섬겨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년 얼마 동안 마음의 소원을 갖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9.16 섬김의 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탤런트를 전력 투구해서 섬기는 자세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누가 몇 명 오겠나, 목사님들 3명 오겠나, 제가 5,000명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지금 2,350명이 등록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하는 이유는 막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서는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자,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런 걸 통하여 꼭 필요한 사람 오게 하여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분들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잘 헌신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오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오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이분이 꼭 필요하다 그거 오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